오늘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더운 여름날 시원한 얼음 냉수와 같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1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기도, 주기도문은 크게 두 가지 단락으로 나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표를 한번 보여주시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크게 두 가지로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있고, 또 두 번째는 인간과 관련된 인간을 향한 기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인간을 향한 기도 가운데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일용할 양식을 놓고 매일매일 기도해라. 다시 말해서 에피우시오스토스라고 하는 이 일용할 양식을 놓고 너희는 매일매일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기도는 뭐였습니까? 죄사함을 놓고 너희는 매일매일 날마다 참회의 기도를 통하여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하라. 오페일레마타 헤몬이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 우리의 죄를 놓고 회개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그것은 사탄이 던져놓은 낚싯바늘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던져놓는 이 낚싯바늘에 우리가 걸리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쭉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이 사탄의 낚싯바늘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놓고 이 스토미 오마리안이라고 하는 작가가 영혼이 자라나는 기도라는 책에서 이 말을 이렇게 의역을 해놓고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이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마귀는 당신의 마음속 어디라도 낚싯바늘을 던질 것이다. 같은 죄를 반복해서 저지른다고 해서 그것이 죄를 고백하지 않는 핑계가 될 수 없다. 만약 당신이 진심으로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당신의 삶을 주님께 완전히 보여드려야 한다. 죄의 고백은, 죄의 회개는 당신의 삶을, 당신의 모든 죄를 아버지께 낱낱이 보여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사탄의 낚싯바늘에 걸리지 않고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죄를 낱낱이 고하고 회개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까? 미가서 7장 19절의 말씀과 히브리서 8장 12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같이 보겠습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낱낱이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괴롭혔던 모든 죄악들을 짓밟아 버리시고 그 회개한 기도에 대해서는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 이 모든 죄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그 모든 회개한 죄들은 회개의 바다에다가 집어 던져 버리시고 거기 저수지합에다가 하나님은 이렇게 편말을 세워 놓으실 것입니다. 함께 보실까요? 낚시 금지. 사탄은 낚시 금지. 우리들의 모든 회개한 죄를 다 회개의 바다에 집어 던져 넣으시고 하나님은 사탄을 향하여 낚시 금지라는 편말을 세워 놓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참회의 기도의 시간을 통해 죄에 대하여서는 죽고 의에 대하여서는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던지는 낚싯바늘에 걸리지 않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인간을 향한 기도, 세 번째 기도는 무엇인가? 그것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 근래 우리 학교들마다 아이들이 기말고사 시험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라는 말만 들어도 아마 두통이 올 것 같은데 여러분은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뭘까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테스트라는 말과 이 템테이션이라는 말로 두 가지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테스트라는 것은 검사한다, 검사하는 어떤 이
단어로 사용하고 있고, 이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유혹한다, 넘어뜨린다 라고 하는 말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영어 성경 말고 헬라 성경에서는 이 시험을 어떻게 말하고 있나? 이 도키마조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중심을 본다라고 말할 때 도키마조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고, 이 페이라조라고 하는 말은 멸망에 빠지게 한다라고 할 때 페이라조 하는 말로 사용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문제를 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13절에 나와 있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테스트일까요? 템테이션일까요? 아니면 도키마조일까요? 페이라조일까요? 저는 너무 착한 목사이기 때문에 답을 다 알려주고 물어봅니다. 한번 보실까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템테이션, 유혹한다, 그리고 페이라조, 멸망에 빠지게 한다 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20세기 복음주의자들의 대표자들이라고 하는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나 존 스타트 목사님과 같은 이런 분들과 같이 활동을 했던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주기도문이라는 책에서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이렇게 의역을 해놓고 계십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이 땅에서의 삶은 지뢰밭이며 우리는 그 위험 한가운데에서 살아갑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사오니 아버지여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제임스 패커 목사님은 우리들의 삶은 사단이 쳐놓은 지뢰밭과 같은 인생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뢰는 사람들의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설치를 할까요?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설치할까요?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설치합니다. 또 지뢰는 사람이 밟을 만한 장소에다가 설치를 할까요? 밟지 않을 만한 곳에 설치를 할까요? 쉽게 말해서 토끼 올무를 놓아도 토끼가 잘 다니는 길에다가 놓을까요? 토끼가 안 다닐 만한 길에다 놓을까요? 잘 다닐 만한 곳에다가 올무를 놓습니다. 사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갈 만한 길목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갈 만한 길목에다가 지뢰를 설치해 놓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 만한 길목이 뭘까요? 우리가 연약해서 매일매일 반복해서 짓는 죄악들, 그 죄악을 지을 만한 곳, 지을 만한 상황, 지을 만한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지뢰를 설치해 놓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지뢰밭 같은 인생 가운데서 사탄이 설치해 놓은 지뢰를 밟지 않기 위해서는, 사탄의 시험,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겠어요? 기출 문제로 잘 준비하면 됩니다. 시험에 나올 법한 예상 문제를 알고 그 예상 문제를 잘 풀고 준비하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시험을 볼 때마다 시험에 나올 만한 기출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문제들을 뽑아가지고 미리 준비해 놓으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우리를 시험하는 그런 기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 있을까? 요한일서 2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마귀로부터 온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탄의 시험은 딱 3개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한번 보여주시면,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들로 사탄은 언제나 똑같이 우리를 넘어뜨린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같은 지뢰를 가지고, 안목의 정욕과 같은 지뢰를 가지고, 이생의 자랑거리와 같은 정욕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탄은 예나 지금이나 이 3가지를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기 때문에 이 3가지만 미리 잘 준비하고 있어도 사탄의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사탄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첫 번째 예상 기출 문제가 무엇입니까? 무엇이냐면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마귀는 우리를
유혹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일까?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인류 최초의 시험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와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고 난 이후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시험을 받으러 갔잖아요. 그 첫 번째 시험이 뭐였어요?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가장 기본 욕구가 되는 식욕을 놓고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유혹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사탄은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향하여 시험하면서 언제나 먹고 사는 문제가 너희 인생의 우선순위다, 제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보다 너희가 먹고 사는 게 더 우선순위이다 라고 말하고 가르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육신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게 되는데,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넘어져서 시험에 빠졌을 때가 언제인가? 대부분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육신의 정욕이냐, 안목의 정욕이냐, 이생의 자랑거리냐,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는 언제나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반복해서 넘어졌던 육신의 정욕들을 사탄은 오늘날에도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똑같이 여러분을 찾아와서 건드릴 겁니다. 여러분 앞에 지뢰를 설치할 겁니다. 여러분에게 낚싯바늘을 던질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 그러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의 영성의 온도가 올라가서 능히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는 머리로만 알고 있을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영성 온도를 올려서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부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시험이 오기 전에 미리 기도로 준비하여서 이 사단의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두 번째 예상 기출 문제는 무엇이냐? 안목의 정욕을 가지고 마귀는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건데요. 자,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 있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사탄은 우리들의 시각을 자극하고 장악하여서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의 시각을 자극하고 시각을 장악하여서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 왕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다가 정욕에 빠지게 됩니다.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도 여러분들 목숨을 걸고 전쟁을 치러서 승리했지만 금은 보화를 보다가 정욕에 빠져서 죄를 짓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탄은 예수님도 똑같이 시각적인 방법을 가지고 죄를 짓게 하시는데, 마태복음 4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탄은 예수님께도 천하 만국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기만 하면, 내게 예배하기만 하면 이 모든 걸 주겠다라고 시각적인 자극을 통하여 시험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시각적인 것들을 사탄에게 여러분들 빼앗기게 되면 충동하게 됩니다. 우리를 충동하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은 시각인데, 우리로 하여금 충동 구매하는 것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뭐 있다면 뭘까요? 우리를 충동 구매하게 하는 가장 위험한 곳이 있다면 어딜까요? 그건 홈쇼핑입니다. 이 홈쇼핑을 보면 소비자들의 눈을 자극하고 그럴듯하게 충동시켜가지고 어떻게 만들어요? 좋아 보이게 만듭니다. 와, 진짜 좋아 보이게 만들고, 진짜 괜찮아 보이게 만들고, 진짜 맛있어 보이게 만들고, 진짜 멋있어 보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 옷을 입으면 진짜 나도 저 모델처럼 이뻐 보일 것 같아요. 진짜 저것을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진짜 저것을 사면 나에게 편안할 것 같아요. 나에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홈쇼핑 5분만 봐도요,
바로 우리의 시각을 빼앗기게 되면서 거기에 홀딱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 홈쇼핑 TV를 보시면 거기에 큰 글씨로, 빨간 글씨로 뭐라고 써 있습니까? 방송에서만 할인합니다. 방송 중에만 할인합니다. 1분 남았습니다. 1분 남았습니다. 곧 마감합니다. 마감. 곧. 웃으신 분들은 다 경험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속으로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오지 않고 시각을 통하여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 눈을 통하여 마귀는 들어와서 둥지를 틀고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갈 동안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잠깐만 생각해 봐도 내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들을 보면 대부분 내가 많이 보고 있는 것과 연관지어서 생각하고 내가 많이 본 것들을 가지고 연관지어서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잘 들어보면 이 사람이 평상시에 무엇을 많이 보고 있는가가 금방 드러나요. 대화 몇 번 해보면은 그분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고 어떤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고 어떤 주제들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가를 보면 이 사람이 평상시에 무엇을 보면서 살고 계신가가 금방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욕심에 빠지지 않고 정욕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아무거나 보지 않도록 보는 것에 주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아무거나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안목의 정욕에 빠지지 않도록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는 해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고 예수님만을 따라갈 수 있고 예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두 번째 예상 기출 문제는 무엇인가? 그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거리를 가지고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린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5절과 6절을 보시면 사탄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하와를 향하여 너도 이 선악과를 먹기만 하면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유혹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네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너는 증명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무엇을 유혹해요? 자기 증명에 대한 유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대단하고 내가 얼마나 위대하고 내가 진짜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를 증명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죄라도 서슴지 않고 지어도 괜찮다라고 마귀는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하와에게 이걸 먹기만 하면, 선악과를 먹기만 하면 너희도 하나님처럼 되어서 밝게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지혜롭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로 하여금 선악과를 못 먹게 한 것이다, 그러니 따먹어라, 죄를 지어서라도 너희들도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드러내라, 증명해라, 이렇게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여러분, 자기 증명의 유혹에 빠지게 되면 아담과 하와처럼 몰락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도 찾아와서 죄를 지어서라도,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서라도 너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를 증명하라라고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은 돈과 명예와 지식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학벌로 내가 해놓은 업적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를 증명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신앙의 과업을 가지고 나의 업적을 증명하고 드러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아담과 하와처럼 에덴 동산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다시 일어설 수 없을 만큼 넘어지고 죄를 지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혹에 빠지면 분명히 후회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기 증명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날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사단이 유혹하는 자기 증명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굳이 우리가 돈을 들여서 어떤 이 권력을 들여서 지식을 다해서 어떤 학벌을 다해서 내 업적을 드러내면서 어떤 죄를 지으면서까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이것을 드러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미 존귀한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를 하나님이 남들과 똑같은 비교의 대상으로 만들어 놓지 않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 마스터피스로,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으로 만들어 놓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상품은 언제나 비교하게 만들어요. 상품은 언제나 비교하게 만듭니다. 우리 교회와 다른 교회를 언제나 비교하게 만들어요. 이 사람과 저 사람을 계속 비교하게 만들어요. 내 남편과 다른 남편을 비교하게 만들고 내 아내와 다른 여자를 비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비교하게 만들어서 넘어지게 하는 게 사탄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죄사함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품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나예요. 그럼 여러분, 거울을 보면서 말해보십시오.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멋있니? 그러면 거울은 언제나 나만 보여줘요. 이게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유리로 보면 언제나 다른 사람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창조한 게 아니고 흙으로 창조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위대한 걸작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너고 나는 나예요. 너는 너대로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드셨고 나는 나대로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아름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보배롭고 존귀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비교하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주눅들어 살 필요도 없습니다. 작품은 주눅들지 않습니다. 시간이 오래 갈수록 작품은 더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더해져 갈수록 우리의 영적인 가치는 더 높아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비교하면 가치는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비교하는 그 순간 내 영적인 가치는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학교 다닐 때 이 가치를 빨리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하는 거에 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1등 하는 애들을 보면서 부러워하지 않았어요. 왜요? 내가 꼴등을 해주기 때문에 네가 1등을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 꼴등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꼴등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또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제가 꼴등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여도 여러분들 공부할 만큼 했습니다. 안 믿으시는군요. 우리 가족들이 그걸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성적표를 떼어봤거든요. 1등급이에요. 내신 1등급이에요. 더 아파, 뭔가 더 아파요. 여하튼지 간에 여러분, 비교하면 1등을 해도 초라합니다. 그러나 비교하지 않고 나 하나뿐인 작품으로 생각하면 꼴등을 해도 행복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게 높여주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사탄이 설치해 놓은 지뢰밭과 같은 인생을 살면서 사탄의 시험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예상 기출 문제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와 같은 이 문제들 앞에서 나의 약점과 강점을 바로 알고 다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안에 있는 약점과 강점을 제대로 알고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약점을 모르면 우리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에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져요. 모르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모르니까 또 넘어지는 거예요. 모르니까 또 당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또 사기를 당하는 거고, 모르니까 또 넘어지는 거고, 계속해서 내 약점이 무엇인지 모르면 넘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약점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면 얼마든지 우리는 시험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살을 빼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내가 언제 식욕이 가장 높게 올라오는지를 알면 그때를 대비할까요? 대비하지 않을까요? 그때를 대비해서 어떤지 간에 물을 채우든지 다른 걸 채우든지 다른 어떤 식욕이 올라오지 않도록 준비하고 예비하겠죠. 그러면 그 식욕의 시간이 지나가고 살은 빠지게 될 겁니다. 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안 빠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반대로 강점을 알면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라는 이 문제가 내 앞에 올 때에 내가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 강점을 알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것도 왜 짓는지 아세요? 할 줄 알기 때문에 짓는 거예요. 내가 아예 처음부터 지을 줄 모르면, 처음부터 할 줄 모르면 생각도 안 해요. 건드리지도 않아요. 근데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건드리는 거예요. 내가 강점이 있기 때문에, 강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강하기 때문에 그걸 건드리다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죄의 문제 앞에서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강점을 제대로 알고 다스리기만 해도 여러분, 우리는 사단이 주는 시험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사도는 야고보서에서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말씀이 믿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마귀는 우리를 피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마귀는 절대로 이것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다른 것으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들로 이것을 하지 못하게끔 만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여러분들을, 우리가 마귀를 피하여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여러분들을 피하여 도망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지뢰밭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기출문제와 같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들이 있을 텐데 마귀는 이것들로 분명하게 우리를 시험하여 올 텐데 우리의 약점과 강점을 바로 알고 이 시험을 대비할 수 있는 우리 강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